고백하지요.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엊그저께 기사입니다. 실제 이야기. 어느 목사님의 사모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살 수 없다고. 목사님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내가 입은 몸, 우리의 몸과는 완전 다른 고린도전서 15장 42, 43, 44절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부활 소망이 지금 목사님을 버티고 견디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천국과 부활이요, 살면 간증이니 어차피 언젠가는 천국 가는데 아내를 살려주셔서 간증 진하게 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사망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마귀는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주님 부활을 생각하고 믿을 때마다 승리는 우리 것임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니 진짜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제자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자기 손으로 주님의 손과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8해가 지나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27절이에요. 도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28절에 같이 읽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믿으시나요? 어느 목사님이, 이것도 실제 얘기입니다. 로마에 이태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 방문하여 식사를 할 때 식사가 끝나고 우리 한국 목사님 냅킨을, 자기 무릎에 있던 냅킨을 그냥 놓았습니다. 근데 현지 이태리 목사님은 냅킨을 개어 놓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개어 놓냐고, 그게 예의냐고라고 묻자, 그냥 냅킨을 놓는다는 것은 음식이 맛있으니 다시 오겠다는 뜻이고, 맛이 별로라 다시 오지 않고 싶다라고 할 때는 냅킨을 잘
개어 놓는다고 합니다. 나 여기 다시 하지 않는다. 딱 개어 놓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 수입니다. 그리고 수건 부활하시며 그것을 쫙 개어놓고 가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다시 이 무덤을 방문하지 않아. 여러분, 죽은 사람만이 무덤에 가지 부활하신 분 무덤 가지 않아요. 그것만이겠어요? 우리 보고 야, 다시 너희들 이 무덤 방문하지 않아도 돼. 나는 부활했거든.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무덤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에 주님은 29절에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 야, 도마 네가 제자인데 왜 이렇게 믿음 없냐? 봐야 믿냐? 보지 못하고 믿어야지? 꾸짖은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수요일에 했던 적이 있죠. 그럴 때 사도행전에 사도가 나와요. 이 사도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까지 본 사람들. 사도행전 1장에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도, 제자를 이제 선출하는 방법인데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이에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또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그래서 모든 걸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제자 삼자.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보았지요. 그거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전 사도도 아니다.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거든요. 사도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증언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 십자가도 부활도 보아 증언할 자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아야 합니다. 결국 나는 보아야 믿겠다. 예수님 보여주시죠. 그죠? 그럼 왜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후대의 성도인 바로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믿음과 예수님 승천 이후에 믿는 방식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교리나 기독교만 믿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론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 부정하진 않아요, 존재를.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무기력하고 영향력도 없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수는 지금도 무덤에 죽은 시신으로 누워 계신 분이 될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죄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도 못하는 분이 됩니다.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죠. 물론 더는 육신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영의 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몸으로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들 제자들이 미쳤다고 실성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교회,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가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형통해지고 무탈한 삶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세상이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4절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26절엔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두 번째 찾아올 때는 도마의 말을 들었어요. 나는 보아야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도마의 말을 듣고 도마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지요. 모든 것을 아는 부활의 주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해요. 즉 기도의 삶을 사는 거지요. 선교사 리빙스턴이 고난 가운데도 귀한 복음 전하는 걸 기자들이 놀래 그에게 묻지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아시고 믿나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저는 예수님 부활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길 때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이 살아났고 죽었던 나의 믿음까지 살아났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없는 자,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안 믿으면요, 마음껏 인조하십시오. 마음껏 놀다 죽으십시오. 그것으로 인생 끝나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어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진 자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권면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세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주의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요. 예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럼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분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도시 나가 일해가지고 돈을 엄청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고향에 가야 되는데 아주 비싼 진주 하나를 사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배 안에서 너무 좋아. 그 진주 꺼내보고 또 꺼내보다가 배가 풍랑으로 흔들리는 바람에 그 귀한 진주를 바다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배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바닷물 푸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근처 살던 거북, 밤낮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물 밖으로 나와보니 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바닷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 겁니다. 거북이가 뭘 하냐고. 그러자 이 사람이 바닷물을 퍼내 내 진주를 찾으려고 한다고. 거북이가 보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하도 열심히 물을 팝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쯤이었냐고. 그걸 알고 이 거북이가 가서 그 바닷속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진주를 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진주는요,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찾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찾아야지요. 열심히 전도해야지요. 그를 위하여 구해야지요. 하나님 그 영혼 찾아주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나요? 그러면 전도와 기도로 한 영혼 살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겨야지요. 그게 부활신앙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 이거 하고 놀았고요. 지금도 손주들이랑 이거 하고 놉니다. 달고나 뽑기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해 먹습니다. 오징어 놀이도 했습니다. 꼰대의 왕년의 타령에서나 놀 것들. 그러나 창조주 예술가 손이 닿으니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적 대박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풍금, 소풍 가서 먹던 너무나 귀한 바나나 반조각, 오라이, 창문 두들기며 달려가던 시내버스 안내양, 늘 도시락에 넣고 다녔던 책가방 속에 있었던 김치, 그래서 흘렀던 김치 국물 쪽 흔적,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일상 하찮은 것들. 그런데 대가의 손에 맡겼더니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아니 부끄러웠던 것들이 창조적 아이콘으로 부활했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약점, 나의 부끄러움, 부활하신 주님 손에 맡기면 우리의 삶도 대박 드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나의 모든 부족하고 부끄러우고 연약한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 살아계시니까 창조적 아이콘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면요, 내 형편과 처지가 당장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당장 내가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뀝니다. 더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세상말 믿지 않습니다. 야, 돈이 최고야.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최고야. 그러니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 전혀 세상말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담대하게 삽니다. 부활을 믿으면요, 물심판 두려워하지 않는 노아처럼, 사자굴과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심판도 이깁니다. 사자도 이깁니다. 풀무불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도 죽음도 이기고 예수님 부활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